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딱 한 번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농담이고요. 사실 매일 보면 더 기쁘겠죠. 매일 보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좀 시리즈로 호기심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사람이나 동물은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습니다. 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제 삼성 뉴스룸이라는 그런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호기심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동물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호기심을 갖는다. 반면 인간의 호기심은 생존과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획득하고자 하는 배움의 욕구와 연결된다. 강도의 차이도 확연하다. 인간의 호기심 욕구는 동물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 어린아이와 원숭이의 호기심을 비교했다. 두 집단 모두에게 신기한 기계를 보여준 후에 해당 기계에 관심을 보이고 작동시킨 집단에게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 것이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원숭이 집단의 경우 기계를 작동시켜 보상을 받은 무리만 기계 작동 원리를 추론하려는 호기심을 보인 반면 어린아이들은 보상 유무와 상관없이 기계 작동 원리에 호기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호기심 너무 중요하죠. 사람에게 호기심이라는 건 우리 발전을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이 호기심, 그런데 이 호기심에서도 좋은 호기심과 나쁜 호기심이 있어요. 좋은 호기심은 배움과 지식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고, 나쁜 호기심이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추구점이 있다는 것은 나쁜 호기심인 거죠. 자, 실제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의사들이 이제 행동 패턴을 연구하던 중에 과격하거나 폭력적 또 과한 중독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본 결과 중독으로 인해서 언어,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에 뇌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 겁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뭐 조금 말리면 짜증내고 화내고,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잘못된 호기심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삶의 호기심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삶의 호기심보다 더욱 중요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몇몇이 있어요. 성경에는 몇몇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제 통해서 거듭남의 영적 호기심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다가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확인해 보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왔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유대인 중에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랍비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교사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또 이 7장의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면 이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냐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이 산헤드린이 세워졌어요. 산헤드린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1세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미 다 무너졌어요.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종교 이제 성직자 계층이었죠. 이 성직자 계층 사두개인들이 무너졌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일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에 동조하는 이야기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직자 계층인 사두개인들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들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성직자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중직을 가지고 또 다른 교사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자신들이 즐겨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파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파예요. 바리새파가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바리새파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검증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반기를 들기도 하고 예수님께 따져묻기도 하고 막 이랬죠. 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좀 특이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주의자, 형식주의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좀 나쁜 말로 했는데요. 패칠한 무덤 같은,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런 표현인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썼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해보고 싶었던 호기심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었을 것이고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마음의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거죠. 자, 바리새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타이틀이, 이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쉽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예요? 보는 눈들이 있어서, 내 위치가 있어서. 여러분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행동을 주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낮에 찾아가 보면 눈들이 많았을 테니까 자신의 신분적 위치가 노출되면 난감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찾아가요. 혹자는 니고데모가 혹시 예수가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되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테스트한 부분이 아닐까 라고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자, 물론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우리가 아까 언제라고 했죠? 밤에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2절 초반절에 보면 그 밤에 라고 해요. 자,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개정개혁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MSG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late one night, 늦은 어느 저녁이라고, 늦은 한 날에 이렇게 나오죠. 한 저녁에, 늦은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 아주 늦은, 달이 떴을 수도 있고 안 떴을 수도 있고, 그러한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찾아가죠. 사실은 이건 2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얘기하시고 사람들이 빛을 피해 어둠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대조된 이야기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어둠으로 비유해서 어둠을 찾아 어둠의 때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실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이들은 늦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만나야지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뭐 했어요? 실천했어. 우리는 종종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 예수 앞에 서는 것을 잘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 앞에 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단지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이제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행위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삶이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매일매일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기쁨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앞에 서는 일이 매일매일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 서는 것은요, 매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서야 되는가요? 니고데모가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게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식 없이 만난 사람들의 고백,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면 야곱과 이사야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식 없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실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어요. 뻔뻔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식 없이 솔직하게 서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로 이사야가 그랬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말했지만 그의 모습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일 뿐임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로 형식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가식 없이 섰을 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가식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계파 베드로요, 당신이 진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의 삶은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15절,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한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가식이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가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설 때에 가식 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것이 부담되고 내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까? 부끄럽고 죄만 드러나서 더욱 힘들 것 같고 내 자신의 숨겨진 것이 들킨 것 같아서 당황스러울 때라도 우리는 빛이신 예수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2장에서 어둠과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어둠이었던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빛을 보게 되고 빛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어진 일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뭐예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는요,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앞에 설 때에 솔직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지금 우리 삶을 본다면 저도 그렇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가식 없이 솔직한가요? 저는 한 50% 솔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50%는 좀 보지 말아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부끄럽다고 회피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예수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상적인 예수님만 생각으로 그릴 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매우 솔직하게 가감없이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지 않음에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설 때요, 주님 나 지금 안 괜찮아요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어깨에 기대어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평화를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솔직함이 그의 영적 호기심에 더 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신, 하나님이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분이었냐?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선생인 줄. 또 뭐예요? 앞에 2절 초반절에 보면 랍비요. 둘 다 나오죠. 랍비, 선생,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여기서 랍비 또는 라보니 라고 나오는 단어나 이 단어의 뜻은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 뜻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전통 유대교의 뜻으는요, 선생님이란 뜻이 거의 맞아요. 주인이란 뜻도 되죠. 그래서 꼬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꼬바디스 아주 옛날, 오래전, 30년 전, 40년 전인가요? 한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데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인공이 얘기하기도 해요.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의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즉 이 랍비라는 말은요, 선생님,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1세기부터 사용을 했어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파, 즉 성지자 계층은 무너지고 이것을 대체해서 이 일들을 대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오토바이 소리 좀 지나갑니다. 이런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 또는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칭찬받을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이들도요, 자기 본업을 가지고 뭐 했냐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생활하면서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이중직에 관해서 아주 핫한 이슈를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목사님들 외에는요, 실제로 삶이 되질 않아요.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전선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세요. 어느 교회 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일주일에 한번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해본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가 목사다워야 된다라는 말로 헤게모니를 건드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영상 밑에 많은 목사님들이 댓글을 쫙 달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이 조금 바른 말 하기도 했겠지만 헤게모니를 건드렸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자신의 일들을, 삶을 감당하면서 뭐 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 니고데모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미 바리새파의 직분 중에 최고의 이치의 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형식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했던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영적 호기심과 관심을 크게 두고 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3절 초반절 후반절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화두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딱 던지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낚시꾼이십니다. 언제나 떡밥을 잘 던지시는 분이세요. 자, 니고데모에게 떡밥을 딱 던졌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냐면 이 떡밥을 확 물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영화대사 같은 얘기입니다. 떡밥을 확 물었어요.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화두, 거듭남에 대한 이 이야기가 NIV 영어 성경과 MSG 영어 성경에서는요, 다시 난다는 표현을 어떻게 넣으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자, 다시라는 again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또는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정확하게 예수님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세요. 즉 성령으로 영적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천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웬만하면. 물론 성경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주요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지금 거듭나면서 우리가 소유할,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나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을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회개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것으로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영적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성령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의 거듭남이 회개라면 영적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비결인 겁니다. MSG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옳다, 2절이죠. 내 말이 옳도다. 내게서 가지라.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없으니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나라니라. 자, 내가 가리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 5절에 말씀하세요. 5절 끝에 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 2절엔 볼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즉 이건 소유예요. 소유. 볼 수 없다라는 에이도라는 히브리어는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처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며 경험하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뭐예요? 누리는 걸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 땅이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거는 내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화두는요, 니고데모가 육적 한계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주제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4절에 그 한계성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복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성경 6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서 6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에게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미 우리는 육적으로 부모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남은 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생명과 두 번째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의 삶이 평안했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가 뭘 얻고 있다고 그래요? 평안을 얻고 있다고 그래요. 바울사도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어요. 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곤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하는 바로 이 영의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사요 호기심인 거예요. 영적 호기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듭남을 단지 나의 노력과 힘, 성경적 지혜나 지식으로 풀려 했다면 답이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거듭남이 육적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매우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생각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게을리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삶도요, 부지런히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나가야 야곱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땅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제단에 쌓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령으로 드리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은혜의 공동체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반응은 뭘까요? 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율법에는 탁월했어도 영적인 거에는 뭐예요? 호기심이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만 딱 열면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것들에 좀 무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부분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호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10분이라도 묵상하시면서 내게 성령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내가 성령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 1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영적 생명,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란 영적 생명도 되지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는 육적 호기심만 가진 것에 크게 집착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육적 호기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후에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믿겠습니다 또는 믿어서 제자가 됐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말로 넘어가요. 그러나 이후에 니고데모의 일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31절 보면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라고 얘기한 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려 할 때 니고데모가 몰향과 치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리마대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자주 교제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39절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몰력과 치명을 섞은 것을 33kg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다. 무려 33kg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그 향료의 값이 가룟유다가 계산했을 때 얼마라고 그랬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1일 노동 값어치였어요. 그러니까 1년의 노동 값어치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붙고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값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몰량과 치명을 무려 몇 킬로요? 33킬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호기심, 특히 영적 거듭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보혜사 돕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하는 거룩한 영적 호기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거듭남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은혜, 기쁨을 주세요. 첫 번째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영적 거듭남의 은혜를 가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주신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귀한 은혜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면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거듭남, 영적 호기심,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되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